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공익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멘트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조심, 가스 예방, 이런 교통사고 이런 거. 특별히 불조심에 대한 것을 공익광고로 낼 때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환경, 재산 또는 심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조심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아마 다들 불조심해야지 라고 생각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불조심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조심하라고 해도, 불조심해야 됨을 알아도, 불조심하고 있어도 불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올해도 참 많은 불들이 있었습니다. 화재들이 났었죠. 무슨 가정의 화재, 공장 화재, 산불 화재, 차량 화재, 그게 우리나라 얘기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화재들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화재 중에 가장 큰 화재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난 화재도 가장 컸지만 캘리포니아나 캐나다나 이런 숲들이 울창한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며칠씩 2주 3주씩 불이 안 꺼져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나무 피해가 엄청 났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너무 산불이 크게 나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주는데 여의도 지역의 5배, 여의도 지역의 10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으면 정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올 초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강원도에 크게 한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불조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문에서의 제목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지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마다 특징 있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제발 너희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함께 해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와 함께 해라. 함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왜 함께하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 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한 마음 될 수 있냐고요? 하나 될 수 있냐고요? 한 뜻 될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이성과 사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난립니다. 여당도 난리고 야당도 난리고 막 난립니다. 뭐 우파도 난리고 좌파도 난리고 난립니다. 말로는 뭐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국회가 하나 돼야 된다, 국민이 하나 돼야 된다 하는데 그 안에서 자꾸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상대방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자고 하는 그 초점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좌파 쪽에서는 좌파 쪽으로 하나 되자 하는 거고 우파 쪽에서는 우파 쪽으로 하나 되자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포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가 되자고 한다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잘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전에요,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잘하자 라고 할 때 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잘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뚜렷하게 하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을 잘해라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똑바로 해라, 분명하게 해라, 확실하게 해라, 또렷하게 해라, 선명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라 라고 하는 말은 공부를 분명하게 하여 너가 갈 길을 정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분명하게 드려라, 확실하게 드려라, 똑바로 드려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잘 드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될까요?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뭘 확실하게 되냐? 포기를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잘이라면 제가 이 말을 썼는데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되려면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나와 하나 되자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상대방의 상황이 내 상황에 맞춰지고 상대방의 환경이 내 환경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비우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요,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여성 쪽에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쪽 따라와, 한 여성부 쪽에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쪽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서로 갈 길이 다르니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발 하나 됐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천 년이 지난 성경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때 했던 말씀들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만약에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적용이 돼서 다 되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이야기들이 그 말씀들이 현재까지도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가 되려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 누구 하나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난번에는 포기하지 말라면서요. 포기는 배추 셀 때는 쓰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포기하래요? 그 포기랑 이 포기랑 달라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포기랑 지금 말씀드리는 포기랑은 다른 포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이성과 사상과 철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가 비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는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돌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절대 옥토밭이 될 수 없어요. 옥토밭이 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딱딱한 길가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가를 갈아엎었으니 거기에 얼마나 돌들이 많겠어요? 돌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만 걷어낸다고 됩니까? 그 길가 밑에 있었던 온갖 잡동사니 가시, 잡초, 필요 없는 썩어진 것들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뿌려줘야 되느냐? 좋은 비료를 갖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묵혀놔야 돼요. 그래야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씨를 뿌려야 거기서 씨앗이 올라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가밭이 부셔지고 돌멩이가 걸러지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뽑아져 없어지고 그리고 비료를 뿌려서 숙성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고난이며 그것을 연단이며 그것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자신을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망가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주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밀알이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안 맺는데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밀알이 썩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냥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24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말은요, 진짜 내 육체적 생명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성격을 죽이고 본성을 죽이고 죄악을 죽이고 그리고 내 갖고 있는 자아와 이성과 사상과 철학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 잔이 뭔 잔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죠. 그러다 정작 그 잔을 마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잔과 예수님이 말하는 잔이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12제자들이 생각했던 잔은 정말 왕의 잔에 따르는 포도주 같은 그런 금잔, 황금잔, 취향받는 잔, 숭배받는 잔, 높임받는 잔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잔은 그런 잔이 아니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잔, 좀 쉽게 표현하면 죽어야 되는 잔,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 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왕따를 당해야 되고 비아냥을 당해야 되는 잔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잔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잔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자아를 가득 채우고 내 주관을 가득 채우고 철학과 사상을 가득 채워서 내가 내 스스로 자아를 성립해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으면 절대로 그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알거든요. 그 잔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잔. 내가 그 잔을 받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주여, 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재산이 많으니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부자 청년이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아마 정말 부자 청년이 원했던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은지라 심히 근심하다가 돌아갔대요.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자고요? 어떻게 하나 될 건데요? 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 보고 나 따라와 그럴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하나입니다.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저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저가 내 안에.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성도. 여기서 내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그래야 예수님이 성도 마음에 들어가 주시겠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자꾸 거꾸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져. 자꾸 예수님 보고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저는 안 움직일 테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물도 못 버리고 배도 못 버리고 가족도 못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세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와. 근데 예수님하고도 내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성도끼리 하나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하는 혈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회복. 회복 중에 무슨 회복이 있어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가정과 관계 회복. 성도와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됩시다. 한 마음 되시다. 한 뜻 됩시다. 우리 뭉쳐갑시다. 힘냅시다. 합력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1월부터 오늘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정말 한 마음 되고 있나? 우리 정말 하나 되려고 애쓰고 있나? 우리 정말 하나로 나가고 있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혹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우리 야단치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나?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잘못했다고 꼬집어서 이렇게 그걸 뭐 틀렸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설교 말씀은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마음 되자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한마음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한마음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더 한마음 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불조심,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산불조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산불조심 하자고 하잖아요. 제가 그 사극을 좋아해요. 사극에 보니까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소방대원이 있더만요. 근데 그땐 포졸들인데 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방대원들은 포졸들은 다 빨간색을 입고 있더만요. 근데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그 짝대기 2개 있잖아요. 딱딱 부딪히면서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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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요, 동네를. 여러분, 조선 왕조 때부터 외쳤던 불조심. 오늘까지 불조심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빌립보서 한마음 한뜻 되자고 얘기하잖아요. 오늘까지도 한마음 한뜻 되자고 배영 목사가 외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도가 하나 되는 거,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것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 돼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엔 누구의 뜻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골고다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데는요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우리 내 뜻은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잘 이롭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할까? 하는 게 내 걸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무 길게 설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제가 원래 45분에 끝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 되자, 한마음 되자라고 하는 건 나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마음 되자, 한 뜻 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거 외쳐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되고요. 성도는 절대 분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도 절대 분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목회자의 성도가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한 마음 돼야 됩니다. 한 뜻 돼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 뜻과 안 맞아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 달 오늘부터 1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계속해서 원래를 하면서 아마 다음 달 총회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총회할 때 분명히 제가 예상이 됩니다. 임원 뽑을 때 전 시키지 마세요. 전 안 할 거예요. 저 시키면 시험 들 거예요. 하실 분들이 분명히 몇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내 이성 내려놓고 그래, 좀 힘들긴 해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아휴 그냥 한번 해보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할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일 빨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상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로 숭쳐주지 마시고, 말로 싸우지 마시고, 말로 상대방 마음에 아픔 주지 마시고, 나도 상처받지 말고 상대방도 상처 주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 되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 되자, 한 마음 되자, 한 뜻 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 있으면 깊게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